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아무리 둘러봐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을 체념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인생 여정에는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위대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혹독한 금융위기를 이겨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었던 시련처럼 개인의 삶에도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은 잠시 머물다 갈 뿐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가 영원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기까지, 산더미 같은 빚을 갚기까지, 혹은 꿈에 그리던 인연을 만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잠시 머물다 갈 뿐이라고, 아주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곧 당신은 돌파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곧 당신의 건강은 회복될 것이며 곧 당신의 꿈에 그리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이성은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 일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는 대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곧 끝날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질병이, 이 우울함이, 이 가정의 문제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는걸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 문제의 끝, 상황이 역전될 그 순간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기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곧 자유를 얻고 승진하며 얽혔던 문제들이 눈 녹듯 해결되고 가슴에 품었던 꿈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이루어질 일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곧 바른 길로 돌아올 것입니다. 곧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곧 당신의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곧 당신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같이하고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몇 년은 걸릴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곧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당신은 매일 아침 기대를 품고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날이 될지 몰라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은 언제쯤 회복될까요? 진단서의 내용은 암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소견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또 다른 소견을 전합니다. 곧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입니다. 언제쯤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계산기로는 수십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단 한 번 당신의 삶에 닿기만 한다면 당신은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좋은 기회, 단 한 번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단 한 번의 계약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언제쯤 그 지긋지긋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곧입니다. 언제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곧입니다. 언제쯤 그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곧입니다. 당신의 이성은 안 될 이유를 수없이 찾아낼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크고 상대는 너무 강하며 이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됐어. 하지만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당신의 영혼 깊이 새기십시오. 그 문제는 곧 끝날 것입니다. 외로움도, 불안함도, 슬픔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픔도 곧 끝을 맺을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르게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사업을 잃고 모든 자녀를 잃었으며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끔찍한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비바람은 찾아옵니다. 성경은 비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린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가 온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곧 그 고난은 끝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재에 앉아 차라리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그토록 낙심했던 이유는 그 고난이 영원할 것이라고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이대로 끝이야라는 생각이 그를 압도했던 것입니다. 좌절의 순간 사탄은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건 영원해. 너는 절대 회복될 수 없어.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만약 당신이 영원이라는 거짓말을 믿는다면 당신은 낙심하여 삶의 모든 열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 고난이 너무 버겁고 질병이 너무 심각하며 반대 세력이 너무 강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시험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심하여 꿈을 포기하고 패배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당신이 마주한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고난은 일시적이며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려움의 때에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그곳에서 빠져나올지 아니면 갇히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욥은 어느 순간 그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패배감에 젖어 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아노라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을 안다. 이 어려움이 나의 운명을 막을 수 없음을 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나는 안다. 그는 절망에서 믿음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제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패배감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는 욥처럼 일어나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는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습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을 때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곧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곧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곧 나는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달려나갈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는 당신을 결코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욥의 상황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역전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고난에서 건져내실 때 결코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가져온 고통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성경 욥기는 무려 42장에 걸쳐 그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난이 그의 인생 전체였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부 성경학자들은 욥이 겪은 그 모든 끔찍한 고난의 기간이 불과 9개월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수십 년이 아니라 단 몇 달이었습니다. 당신이 수년은 걸릴 것이라 생각하는 그 문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그 상황이 욥의 경우처럼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놀라운 만남과 승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 저희 공동체를 위한 아주 중요한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 투표를 통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2년간의 노력 끝에 얻어낸 기적 같은 결과에 저희는 모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 건물 주변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한 거대 기업이 저희가 입주하지 못하도록 연방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런 종류의 소송은 법정에서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희의 모든 계획이 중단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권면하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전망과 영원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이 일시적인 것이며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수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협상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나를 믿어라. 이 고난은 잠시뿐이다. 곧 끝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8개월 후 놀랍게도 상대방 측에서 먼저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소송을 취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희에게 주차 공간을 포함한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수년이 걸릴 것 같았던 문제가 단 몇 달 만에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마주한 그 문제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빨리 해결될 것이다. 그 고난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중독, 질병, 우울, 불안이 당신의 운명을 막지 못할 것이다. 곧 끝날 것입니다. 몇 년이 아니라 단 몇 달 안의 말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약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시고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제 영원히 이럴 거야라는 사고방식에서 곧 이루어질 거야라는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십시오. 물론 어떤 일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곧 그 고난이 끝나리라. 욥기 42장. 그 기나긴 고통의 기록 끝에 마지막 두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4대에 걸쳐 자기의 자손들을 보았다. 욥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었다. 그의 고난은 약 9개월이었지만 그 후의 삶은 140년의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이며 당신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상실과 질병, 실패와 부당함이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한 챕터일 뿐 마지막 챕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그 후회라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장거리 비행과 같습니다. 평온하게 순항하다가도 예기치 않은 난기류를 만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해고, 배신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당황하며 외칩니다. 하나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인생 비행 중 잠시 만난 난기류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잠잠해질 것이고 당신을 위한 그 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기류를 지나고 나면 당신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겪는 이 흔들림이 잠시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랜 시간 방주에 갇혀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보내시어 홍수의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함과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이 어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행했던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그분의 바람을 불어넣으실 시간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문제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독이 사라지고 우울이 사라지고 결핍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고난은 잠시 머물다 갈 뿐입니다. 곧이라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치유가 오고 있습니다. 자유가 오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오고 있습니다. 곧 당신은 건강을 되찾을 것이며 곧 당신은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며 곧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곧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희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뿌리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